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지파가 드린 그 11조가 레위인의 분깃이 되어지고, 레위인이 받은 이 11조에 다시 11조가 뭔가 하면 제사장에게 분깃이 되어졌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어떤가 하면 백성에게서 그 응식이란 말은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권리예요. 그냥 단순히 주면 주고 안 주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앞 넓적다리는 앞 갈비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짐승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맛이 좋은 곳입니다.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일 좋은 것.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문화 자체가 농경 문화 그리고 목축 문화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이 가장 좋은 부분,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너희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성경에 보면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양을 쳐도 양의 제일 처음 깎은 그 양털이 최고급 양털이 되어지고, 포도를 따도 포도의 제일 처음 딴 포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인, 지금 이 시대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구별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레위인, 누가 레위인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만 아니면 교회에 풀타임 잡을 하는 사람만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풀타임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 전부를 산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나는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레위인은 이 땅에서 기업이 없어요. 그 대신에 누가 기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인 줄 믿습니다. 땅이 기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있다,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요, 이 레위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듯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나의 모든 문제, 영생의 문제, 모든 문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벌써 구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 때는 우리 영혼만 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산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것이 되어졌고,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진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일은 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스라엘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 보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참된 레위인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당시에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성전 봉사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의 할 일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한다면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남편을 공양하고 남편을 받드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로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돈 버는 일 좋아해요. 돈을 벌어야죠. 이미 있는 사람들이 일 안 하면 안 되면, 일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그것을 그냥 주인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이고 나 먹고 살려고 한다면, 믿음 없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비록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미션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냥 잡으로 생각한다면, 목사가 잡으로 그냥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먹고 살기 위한 것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 있어야죠.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 있어야죠. 어디에 있든 그 선 곳은, 믿는 사람들이 선 곳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곳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죄다 그랬어요.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의 성전은 어딘가? 우리가 선 곳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요, 내가 선 모든 곳이 예배처소요, 내가 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선 곳이 성전이고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교회 안 와도 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교회를 묶어준 이유는, 교회의 영적인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더 나아가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조금 더 깊이,
그런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나 혼자 그냥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게 맞느냐?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약한 사람을 일으키면서 함께 했지 절대 혼자 따로따로 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이 시대 좀 넓은 의미에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구원하던 전적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면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모든 성도들도 전적으로 헌신해.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보시오.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요. 그 중에 또 제사장들도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고 제사를 드린 것 중에 가장 좋은 분깃을 그들에게 주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막 비방한다든지 막 이러면 안 돼요. 서로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떤가 하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나눌 때 그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더 나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아이고 우리 뭐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 그러면 결국에 손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 영혼만 손해가 내가 손해인 겁니다. 내가 손해. 목사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 잘 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유익이 누군 줄 압니까? 내가 유익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되지 아니하고 현눈으로 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내가 복인 겁니다. 내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귀하게 생각.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주의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밀어주고 힘을 줘야지. 어떤가 하면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누가 나보다 좀 더 잘하면 그 꼴을 못 봐. 시기 질투를 내.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보면은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너만 그 자리 하냐 나도 그 자리 할 수 있는데 여전도 회장이 되면은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흡입하고 뭔가 좀 막 찬양을 하고 뭐 누가 좀 잘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좀 잘하면 좀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누가 좀 잘하면은 제가 막 자기 자랑한다 그러고 꼭 물론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아무튼 서로 막 흡입하고 막 서로 그러고 교회들끼리고 옆교회가 부흥하면 그 꼴을 못 봐. 막 저 인간적인 방법 쓴다 그러고 돈이 많아서 저런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러다 보니까 좀 주의 일하면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알아요? 남의 꼴을 못 보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자기로부터 나와. 자기 열등감, 자기 어떤 비하 이런 데서부터 나와.
여러분, 왜 나를 열등감을 가집니까? 왜 나를 비하시킵니까? 나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내가 비록 좀 못 배웠더라도,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좀 못생겼더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바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신이 누군 줄 알 때, 내가 바로 알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여러분, 세상 지식, 사도 바울은 그 많이 아는 것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다면은 세상에 이 잡동사산의 지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렸겠습니까? 이것 쥐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에 남들보다 뭐 대학 좀 못 나왔다고 해서 좀 그거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열등의식 가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인 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 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을 이 쓰레기와 같은 것 이것 좀 못 가졌다가 해가지고 막 열등의식을 가지고 막 자기를 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거 꼴을 못 보고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높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서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가 하면 더 귀한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귀하게 생각할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 예배를 대신해 주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마음. 나는 이 시대에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게 되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주일날 할 때 목사 얼굴만 쳐다봐도 어떤 줄 알아요? 돌아갈 때는 나 예수님 만나고 갔다, 나 하나님 만나고 갔다.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목사의 한 말씀이 참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떤가 하면 다르게 생각한다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다면 내 귀에 어떻게 보면 내 등 긁어주는 소리 하면은 아이고 좋다 그래. 그것도 세상 말로 위로하는 소리밖에 되질 않아.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고치고 나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을 딱 하면 어떤 줄 압니까?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만 봐도 괜찮아. 목사를 원수의 모습으로 봐버리면 원수가 하는 소리 시험 들지 당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그리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이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이 신약시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하는 목사가 하는 일이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같이 하는 사람, 나의 가장 좋은 것 뭡니까?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열매라든지 11조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그 속에 내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목사의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 목사 혼자 일하고 목사 상 받는 거로 혼자 상 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상대 위에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목사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요, 교회 성도들이 귀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할 때 그 상 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공유하는 것이지, 함께 받는 것이지, 목사만 상 받고 성도들은 저 밑에 줄 서서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그 축복이 누가 받는 줄 압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제자매요. 하나예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성도가 잘 되면은 그것이 어떤가 하면은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인 거예요. 누가 잘 되면은 그 꼴을 못 봤으니 깔아문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천국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 사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왜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 압니까? 참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누굴 예표하겠습니까? 예수죠, 그죠? 예수. 참된 제사장은 예수예요.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신 나갔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을 모신 제사장. 예수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직접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왜 왕입니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귀한 것으로 서로 대접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